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너무 네. 순식간에 지나가는. 네, 이번 주에도 이익상 목사에게 성경 배우고 있는 김영성 목사입니다. 네, 귤 까먹고 한 주 지난 이익상입니다. 시간은 참 빨라. 그렇죠. 화살과 같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네. 아까 좀 전에 귤 까먹은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버렸어. 그래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희 목사입니다. 또 왔습니다. 매주 찾아오셔서 감사해요. 2주 네. 연속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21장 할 차례가 되겠네요. 우리 좀 빨리 해가지고 한 23장까지 그냥 쭉 하고 네,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아유 그냥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네네. 이게 길게 갈 이야기가 아닌데 뭐 이렇게 길게 갔나 모르겠어요. 계속 도망다니는 거고. 그렇지. 계속 도망가니까 도망다니다가 동굴 들어갔다가 동굴에서 나오고. 동굴에 맞아요. 나오고. 네, 여기서 이제 장소들만 중심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빨리 지나갈 수 있겠다 네. 싶어요. 자,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이 학자들마다 이거 이제 현재 지명으로 이사위에라고 하는 그 히브리 대학 바로 옆에 있는 곳을 노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히브리 대학교가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동쪽 캠퍼스가 있는 하르하조핌을 놉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기브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윗이 막 노브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도망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걸어서 한 30분? 네? 걸어서 한 30분. 네? 예. 도망갔다고요? 예. 걸어서 한 30분, 좀 천천히 걸으시면 한 40분. 그 정도 되는 거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뻔히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구 집안인지 기억나세요? 누구 집안이냐면 엘리 집안입니다. 엘리 집안.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과 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이 엘리 집안과 손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과 엘리 집안이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기억 안 나는 거야? 알아. 알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 반응을 살펴? 그래. 지금 열심히 지금 듣고 있고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래.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 원래 이럴 때 조용한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너무 조용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은 사울과 서로 동맹을 맺은 제사장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21장 읽으면서 가장 이제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다윗이 노베 가서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아히멜렉이 모르고 다윗을 도와준 거냐? 아니면 아히멜렉이 다윗과 손잡고 있었던 관계였냐? 아니면 아히멜렉은 사울의 편에 있었는데 다윗에게 속은 거냐? 뭐 이런 거.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봐요. 다윗이 노베 갔어요. 노베 가가지고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달라 그래요. 그래서 진설병 5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검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놉당에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라고 해가지고 사울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와가지고 아히멜렉을 죽였어요.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누가? 사울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 사람 빼놓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의 거짓말로 아히멜렉 집안이 다 죽은 거냐? 아니면 아히멜렉이 다윗과 암묵적으로 손잡고 있었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죽은 거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질문이 이해됐습니까? 안 됐어요. 네? 네? 목사님 진짜요? 장난이시죠? 그래. 아니, 장난이시죠?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 내가 왜 딴 생각하고 있었냐면 가끔씩 뭐 이렇게 적으려고 딴 생각할 때가 딴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가 솔직히. 적으시려고? 아니, 적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 목사님이 이거 이해 지금 예레미야. 그 이제 예레미야의 이 뿌리를 이제. 그렇지. 예레미야의 뿌리가 아비아달 집안이야. 그렇지. 내가 지금 네.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연결 지으려고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연결 더 잘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머리 궁리하고 있다가. 그렇지. 그래서 요 상황을 놓친 겁니다. 그렇지. 내가 오늘 예레미야 터트려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터뜨려야지? 못 터뜨렸어. 못 터뜨리고 발각된 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아히멜렉을 피해자로 볼 것이냐, 다윗의 공모자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 그걸 뭐 공모자로 몰려가지고 내쫓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몰리기는 그렇게 몰렸지만 네. 예. 다윗에게 속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 보면 나중에 내용이 그렇지. 내용을 보면 모른다고 뭐 다윗이 그때나 이렇게 오니까 물어봐요.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네가 천부장인데, 네가 장군인데 주변에 사람이 따라붙었어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저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네요. 이게 비밀 장소로 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떡 5덩이 달라는 겁니다. 5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히브리어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5이라는 것은 이제 얼마간에 약간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5덩이라고 생각하여 숫자 5이라고 이해하시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게 주옵소서.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그 빵을 가지고서는 내가 숨어 있는 그 비밀 장소로 내가 지금 비밀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거짓말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공모한 거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 알고 있는데 속아준 거냐? 속아준 거냐 아니면 정말 속은 거냐. 아 이제 그게 문제다.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제 입장은 속아준 거다. 아니면 이미 속아줬어. 짠 거다. 아 짰다? 요렇게 말하기로. 짜? 왜 그러냐. 어떻게 짜? 지금 만났는데 어떻게 짜?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아니 물론 여기 방금 이렇게 오긴 했지만 하지만 이미 지금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인데 대세는 다윗에게 갔는데 이미 알지. 그렇지. 다 알지. 그럼 이 당시 이제 제사장이 정치적인 또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럼 이제 거의 이제 패족이죠 지금 엘리 쪽이. 그렇죠. 엘리 쪽이 패족인데 지금 사무엘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내가 붙어 있는 사무엘과 경쟁 관계에 있고 내가 사울에 붙어 있는데 사울이 지금 거의 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제정신도 아니야. 그럼 빨리 갈아타야지. 그렇지. 그래 다윗에게 갈아타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당시에 제사장은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뒤돌아설까봐 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겠지. 네. 도액을 보낸 거지. 누가? 사울이. 그래서 이 놉당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실제로 보면 그날에 있었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보내서 사실 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을 감시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미 아히멜렉하고 다윗은 암묵적인 관계가 있는데 다윗이 지금 급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에게 이제 먹을 거를 내가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도액이 있어.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내가 이 사람과 공모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거 연기하는 거야, 연기. 이제 본인은 이제 그쪽으로 갔구나. 많이 사람이 삐딱하네. 사람이 삐딱해. 이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가? 그냥 연기로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 근데 2절에서 3절 넘어갈 때 그냥만 읽어도 조금 저는 미리 이제 읽어오라고 이제 읽어보다. 근데 조금 이상하게 왕이 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몰래 왔는데요. 근데 먹을 거 있으세요? 약간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그렇죠. 않아요? 대화가 조금 평범한 대화가 평범하지 아니야.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보냈어. 그렇지. 근데 왕이 보냈는데 뭐 먹을 것도 주고 뭐도 챙겨주겠지. 근데 무기 있나요? 뭐 그렇죠, 먹을 거 그렇죠. 있나요? 아니 그래서 저는 다윗이 지금 비밀 장소에 가서 특별한 임무를 지금 수행하는데 뭐가 과거에 아무것도 없이. 목자들만 하더라도 막대기를 들고 다니는데 이 막대기가 결국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비밀 작전을 하러 가는데 칼을 안 갖고 갈 리가 있나? 내가 급하게 나와서 먼 거리를 가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먹을 거를 안 가져올 수는 있어. 하지만 무기를 안 챙겨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순순히 무기까지 내어줬다라는 것은 내주네. 이미 아히멜렉과 다윗과의 숨겨진 압력이 있을 거라는 충분한 추측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떡 5덩이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암약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성소에서 물린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그건 잘못한 거지. 그렇죠.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다윗과 붙기 위해서는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으로부터 안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아히멜렉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공모했다고 그러면 굳이 거룩한 떡을 끄집어내지 않고 미리 숨겨놨던 떡을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제 난 이제 이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그러나 급하게 다윗이 왔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긴 줘야 되는데 뒤에 도액이 있네. 도액의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주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색한 서로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짰다기보다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다. 그렇지, 뭐 그렇게 서로 말할 간의 수가 있어요. 피로가 맞닥뜨려지면서 그렇죠. 다윗은 숨어야 했고 그렇죠. 걸리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굳이 제사장에게 고할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괜히 얘를 도와줄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그럴 수도 도와줬다가는 있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이상한 대화를 이어간 거고 그렇죠. 아히멜렉도 감 잡은 거지. 그렇지. 너 눈빛, 너 동공이 흔들려. 흔들려. 이거 봐라. 그렇지.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지. 이 정도지. 이게 이제 미리 요거를 이제 짰다. 이 정도에 이 삐딱함은 허락할 수 없다. 나의 표현의 그 불찰입니다.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다. 둘 다. 그렇지. 순간적인 기지. 맞아. 서로 유대감을 갖고 있는 둘이 이 어색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서 한 대화다. 그렇지. 아히멜렉도 늘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렇지. 다윗도 지금 너무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그렇죠. 서로 딱 눈빛을 마주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얘를 지켜줘야 그렇죠. 너의 세상이 왔을 때 나의 세계도 열리는 것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칼이나 창이 있을 리가 있어요? 그렇지. 왜 제사장한테 없지. 칼을 달라해? 왜 제사장한테 칼을 달라 그래. 그런데 내주잖아요. 네.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골리앗의 칼. 그럼 이 골리앗의 칼을 어디에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 갖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그러네. 없지. 그렇지. 그런 얘기 뒤에 성경에 싸운 적이 없잖아. 없어. 아니 왜 블레셋과 싸우고 막 그러지. 그때 그렇지. 뭐 그릴라 막 팀이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때 이제 뭐 물론 이제 싸우긴 싸우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처럼 개인의 그렇지. 전쟁 장면을 묘사하진 않는다.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거죠.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칼이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고 뒤엔 나오지 않느냐? 네. 다윗은 사실 이거를 갖다가 가드의 아기스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가져간 선물로 이 칼을 챙겨간 거예요. 이 골리앗의 칼을 지금 내가 빼앗았던 칼을 가져갔잖아. 근데 네. 얘는 왜 맨날 가드에 도망가? 응? 왜 맨날 가드로 도망가? 다윗은? 그러게 말이야. 가드가 좀 가깝긴 해요. 유다 땅이랑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그냥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가드야. 그래서 맨날 글로 가는 거예요? 네. 멀리씩 도망을 안 가네요, 다윗이. 이스라엘 땅이 작아요. 그래요? 제가 안 가봐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작기 때문에 한 정거장 도망가는 거. 한정거장 뭐 30분 걸어서 도망가고. 이스라엘에 가면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언덕이 네,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모스크가 있어요. 그 나비 사무엘 그 무덤 위에 십자군 시대 때의 그 교회가 섰던 그 네, 건물 위에 네. 모스크가 있는데 모스크 옥상에 올라서서 이렇게 휘 둘러보면 네. 오른쪽 맨 끝에는 예루살렘, 그 옆에는 기브와 그 옆에는 미스바, 그 위에는 뭐 베델, 그리고 바로 앞에는 기브온, 다 보여 그냥 베냐민 지파 땅이 한눈에 다 보여. 원래 작아요. 원래 작아. 그럼 뭐 그 동네 이제 뭐 분봉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뭐 가드 왕 아기스 뭐 이 정도 되면은 오늘날로 말하는 동장 정도 된다. 동장.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없지. 동장? 아니 뭐 이제 한 정거장 도망가고 뭐 이러니까. 너무 구수해요. 동장이 뭐예요? 동장 수준인데 이제 그걸 왕이다. 이렇게 그래도 이제 블레셋의 왕인데 뭐 도시의 지배자인데 인정하기 어려운 이제 너무 가깝고 너무 자주 들어가 여기. 그래서 이 아기스에게 피신을 갈 때 아기스에게 가져간 선물이라는 거지. 이 선물로 가져가서 거기다가 이제 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뒤로 블레셋의 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스에게 내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돌려줌으로 내가 확실히 사상 전향을 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증표로 내가 이것을 빼앗았던 칼이지만 이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려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방관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았으니까 그것을 도왔던 사람이 아히멜렉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히멜렉을 다윗의 거짓말의 피해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공모자다. 공모자다. 네. 그렇죠. 그렇게 순간적인 타협. 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통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스에게 가서 아기스 아래에서 미친 척하는 그 장면이 그 21장의 뒷장입니다. 뒷장이고요. 이때 이제 노래했던 것이 우리 시편에 나와 있죠. 가가지고 불렀던 노래. 사무엘상에 있다 보면요, 시편과 연관해서 읽을 만한 데가 많이 있어요. 시편 22장도 사무엘상 22장에서 아둘람의 이야기 아둘람 굴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요. 아둘람 굴에 관한 이야기도 시편 52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52편에 보면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그때에 불렀던 노래라고 여기 시편 52편에 요거는 사무엘상 22장 저 뒤편이 되겠네요. 뒤편 부분에 보면은 도액이 이제 고자질을 하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자질을 하던 것은 52장에 나와 있고 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불렀던 노래가 또 있어요. 이게 100 몇 편일 것 같은데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굴에 숨었을 때 사무엘상을 읽으면서는 시편을 같이 좀 이렇게 붙여서 읽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설교할 때 저는 사무엘상 설교할 때 시편이랑 연결이 되면 시편의 이야기를 함께 설교를 하고 또 시편으로 새벽기도 인도할 때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서로 붙게 되면은 사무엘상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142? 140인가요? 네, 100은 140이고요. 맞네요.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의 곧 기도 이거를 아둘람에 있었을 때에 불렀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편과 요 21장, 22장이 시편과 서로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우리 요거 읽으실 때 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죠. 그래서 아히멜렉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히멜렉에서 칼을 받아다가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고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다시 도망을 나오는데 우리 그 시편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56편에 또 그 아기스 앞에서 있다가 도망갈 때 그 시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운 마음을 표현을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찬송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왜 이 두려운 마음이 갑작스럽게 찬송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아마 여기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아기스 앞에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었지만 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던 그 블레셋을 이기고 승전하며 돌아왔던 그때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내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거야, 나를 쓰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편의 두려움에 떨던 탄원시가 찬송으로 바뀌게 된 것이 바로 21장 11절에 있는 그 사람들, 그것도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그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방아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에서 힘을 그렇죠. 얻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가드에 이제 그 칼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이제 익상우 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다윗이 죽였던 그 블레셋의 장수,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수를 죽인 다윗이 가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죽으러 들어가는 거지. 그게. 그렇지. 자살행위나 그렇죠. 마찬가지지. 그런데도 그걸 받아주려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는 거. 그래. 그거 참 일리가 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고생을 했는데 결국에는 들통난 거지. 그래서 이건 다윗의 얄팍한 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들어갔다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랬는데 자기는 그냥 가져가서 칼만 전해주면 자기 여기다 숨겨줄 줄 알았는데 신하들이 저 자식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난리 난 놈이라고 왕될 놈이다 이렇게 알려주니 다윗이 그때 죽을 것 같다. 이따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지금 침 흘리고 이제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거든. 기가 막혀. 얘가 엄청 똑똑해. 그런데 엄청나. 이거 생각해 보시면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는 길마다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언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네. 없죠. 묻지도 않아. 그래요. 다윗이 이게 전부 다 자기 머리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 요 앞에 부분은 다윗의 그냥 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도망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머리 쓰면서 도망 다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고 블레셋에서 잠시 아둘람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서 모압으로 도망가요. 모압의 미스베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요게 핵심이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도망갈 때는 힘든 일들 뿐이었어요. 물론 아둘람으로 도망갔을 때 이곳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 모든 마음이 원통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결국 다윗이 한 것이 뭐냐? 우리 더 안전한 모압의 미스베를 찾아가자. 미스베 가서 모압왕으로 가자. 우리 고조 할머니가 룻인데 우리 같은 피야. 그래서 우리 어찌됐든 연결돼 있으니까 거기 가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실 거고 나에게 어떤 뭐라 그러죠? 안전도 보장해 줄 거야.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왕으로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지금 바다 건너 모압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드디어 갓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전해주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이제부터 다윗의 도망 생활이 그 어디입니까? 저기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다윗이 이제 한참 멀리 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갔다가 모압까지 가버리니까 이 자식 그렇죠. 봐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갓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다윗의 삶에 개입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너는 이런 사람 아니다. 너는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아비아달 나중에 아니구나. 그 전에 나왔지.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22장이네요. 22장 뒤에 가면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이 도액을 보내가지고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을 죽인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의 옷깃도 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 주변에다가는 막 방울도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걸어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비켜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깃에 손을 대는 것은 고사하고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피를 보는 일을 내가 해야 되니까 살인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터부시하겠죠. 그러니까 도액을 시킨 거예요. 도액은 에돔 사람이니까. 에돔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법,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나죠.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이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는데요. 이 제사장이 지금 다윗으로 갔고, 그 다음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갔고, 지금 다윗 주변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둘람에서는 그동안은 용사들이 모여들었다면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왔으니까 에봇을, 사울은 에봇도 없고 사울 주변에는 제사장도 없고 사울 주변에는 충고해 줄 선지자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윗에게는 에봇도 생겼고 제사장도 생겼고 선지자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도망갔던 이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서 이제 새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지금 그 다윗에게 이제 그런 이 어떤 제사장 세력, 선지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 장면이 어느 부분에 나오는 겁니까? 갓이죠. 갓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5절. 5절. 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알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완전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 갓이 여기서 튀어나온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에 보면 예언자들이 몇 명 나오잖아요. 갓도 나오고 나단도 나오고 항상 다윗이 어떤 길로 갈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DTRP 같은 경우에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보하는 중재자로서 등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 시작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미쳐가지고 폭주하는 거죠. 네네. 예. 사울 주변에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 나중에 다시 이제 그 세력들이 다윗에게 이제 몰려오는 장면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몰려오는 장면은 따로 없어요. 몰려오는 장면은 없는데 세계를 얻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되는 반증은 또 뭐냐? 사울이 나중에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 마지막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데 주변에 제사장도 없고 아무런 선지자도 아무도 없어서 결국 엔돌의 마녀를 찾아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주변에는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기 때문이에요. 다 지금 다윗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윗으로 가는 그 시초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 시작이다 이거지. 그렇죠. 제사장마저 사울에게 등 돌리는 거지. 그렇죠. 제사장 다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85명을 죽여. 제사장이 뭐 그렇게 나의 정치의 적이라면 제사장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고 나의 정치의 적이라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선지자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니까. 왜 사울 이렇게까지? 되게 치밀한 것 같아요. 에돔 사람이라서 도액을 시켰다는 것부터가 저는 이 말씀 딱 해주셨을 때 약간 좀 소름 돋았거든요. 치밀하다. 자객을 보낸 거지 뭐. 와, 너무 안 됐잖아. 에돔 사람이어서. 그 처음에는 되게 그 사울에 대한 연민과 아쉬움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갈수록 이 망가지는 사울을 보면 뇌가 너무 망가진 거야. 뇌가 너무 망가진 거니까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았어. 너무 상처를 받고 상처 받으면서 자기가 약간 오해도 하면서 욕망이 너무 이제 커져버린. 이거 참.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잘못 뇌의 길이 나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시작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지속하는 거죠. 진짜 지속적인 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네, 하나님 네. 앞에서의 겸손함을 네.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그 잘못된 그 죄악의 길을 뇌에 내지 않는 거죠. 근데 한 번 그 길이 나기 시작하면 그 길은 자꾸 넓어져서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변명할 수가 없으니까 사울의 그 순간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막 그 우울한 감정과 싸우던 그 순간은 정말 이제 제 감정도 이입하면서 안 됐어. 그러니까 좀 PT가 있고 연민이 있고 뭔가 이 심퍼티 엠퍼티 동정심. 이런 게 있어. 컴패션도 있어. 이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런데 토플 시험 봐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지만 그 순간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 생명의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만약 그 순간에 우리가 그거 놓쳐버리면 어느 인간이라도 훅 가는 거죠, 뭐.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에 끝에 가서는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맞아요. 시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끝까지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망가져도 제대로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아들한테 칼 던지고 제사장 80오면 그냥 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자, 22장에 보면 우리 아들로암 글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다시 22장 원통한 앞쪽으로 자. 간 겁니까? 예. 2절. 예,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다라고 했는데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다윗이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야기에 예루살렘 성을 갖다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은 여부수 족속이 살던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부수 족속의 성을 점령할 때 다윗이 물길을 통해서 여부수 족속의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부수 족속의 성인 예루살렘 성의 물의 근원지가 기온샘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기드론 골짜기 아래. 가봤잖아요. 그치? 가봤지. 그 기온샘은 성 바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 주변이 포위를 당하게 되면 이 물을 뜰 수가 없어. 여부수 성은 오른쪽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서쪽에는 중앙 골짜기가 있어서 이 골짜기가 이제 나중에 남쪽에서 만나게 되는데 동쪽도 그렇고 서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성을 따라 치고 올라가기에는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쪽으로 침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북쪽 성벽밖에 없었어요. 북쪽 성벽밖에 없고 그 북쪽 성벽이라는 게 길이가 불과 한 30m에서 40m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거기만 막으면은 여부수 족속의 성 예루살렘 성은 무조건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요압과 함께 전쟁하러 갔을 때 여부수 사람이 했던 말이 야, 소경과 절름발이라도 이 성 지킬 수 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이 성은 공격할 수 있는 데가 북쪽밖에 없는데 뭐 몇천 명이 쳐들어오든 30m만 막으면 되니까. 나 그때 그 대무 진압할 때 보면 대학생들이 10,000명, 20,000명 해도 상관없어요. 길목 하나 딱 막고 있으면 주교와 길목 하나 막고 있으면 민주화 운동을 가로막은 자네. 그런가. 지금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예로. 예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막으면은 3,000명, 4,000명이라도 딱 그 길목 사이즈만큼의 대학생하고만 싸우게 되지 그 뒤에서는 계속 으쌰으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너무 당당했던 거지. 그런데 물길, 그 물을 뜨기 위해서 여부수 사람이 몰래 물을 뜨는 비상 통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력들은 북쪽에다 배치하고 다윗과 요압 장군은 그 사람들이 뜨는 몰래 물을 뜨는 그 비상 물길을 통해서 거꾸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히스기야 터널 글로. 그렇지. 그 기온샘 있는 쪽. 그 히스기야 터널 바로 옆에 보면 거기 워렌 샤프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굴뚝처럼 쫙 그 구멍이 나 있는 데가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다윗이 올라왔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 그럼 그쪽으로 해서 쫙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부수 족속들이 성 안에서 북쪽 성벽을 바라보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뒤쪽 골목에서 다윗과 요압의 병사들이 막 뛰쳐나오네. 그러니까 양봉 작전을 한 거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비상 물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다 사람인데 이 사울의 기브아와 예루살렘이 차로 가면 10분 거리예요. 그리고 거리로 따졌을 때 기브아에서 노브로 갔다가 노브에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여. 그래서 여기서 노브까지 가는 거리나 노브에서 기브아에서 노브까지 가는 거리나 노브에서 이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거리나 그 거리가 그 거리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나귀 타고 갔으면은 뭐 3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사울이 예루살렘 성을 여부수 성을 못 잡아먹었던 이유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이게 어떻게 다윗은 그 길을 알았냐? 그렇지.
어떻게 한 거야?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그 사람들이 가르쳐줬어. 그렇지. 아둘람. 아둘람에 내려갔던 이 환난당한 자와 사울 치하에서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내려왔을 때 그때 여부스 족속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다윗이 끌어안을 수 있었던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나갔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왕국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은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아둘람에 관한 이야기 요 22장 2절 한 절이 여러 가지 이제 단초를 줄 수 있는 구절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해보시죠.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한 매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거를 숨기고 사는 게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그 다윗의 그것을 사울이 알고 있으니 더 이 경쟁할 수밖에 없고 더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의 아름다움을 알았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렇지. 다윗의 노래, 그렇지. 네, 다윗의 위로. 이거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의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보았던 사람이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보여주는 매력, 급기야는 골리앗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까지 받아갔을 때 아마 그런 위협감이 굉장히 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 중심은 다윗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나단의 마음도 그렇게 옮겨갔는데. 요나단도 그냥 그 인간을 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마 같이 보지 않았을까. 네. 적어도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 이후로는 계속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서 이제 기타 치고 이제 노래하고 이럴 때부터 앞에서 이제 싱어롱하고 이럴 때 예, 요나단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교감이 좀 있었겠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 다윗의 그 인간적인 매력과 아름다움. 그러니까 단지 이제 뭐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 아둘람에서도 이제 여전히 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둘람에 다윗이 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렇게 모여 있는 그러니까 노숙인 캠프거든요, 여기가. 노숙인 캠프. 근데 저는 이 아둘람굴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도리어 상처 많은 이들이 같이 모이면 진짜 서로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죠. 막 다툼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둘람굴이 너무 쉽지 않았겠다. 왜냐면 그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러니까 400명 가량이 모인 거예요. 뇌에 상처난 400명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대단하다고 얘 요즘 그거 생각하는 게 미는 표현이야? 네. 밀고 있어요. 그까지 뇌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 가운데 뇌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근데 그 400명 가량이 나중에는 용서가 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이게 왜냐면 한 사람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럼요. 편집 다 돼요. 정 안 되면 편집 잘라요. 되는 거죠. 그럼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뀌었다? 굉장한 대단하다. 거죠. 네, 대단한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상처난 사람들이 400명 있으면 서로 상처 주기 바쁜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난리 났겠죠. 네 거다, 내 거다.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자기 만족에 대한 이 욕심, 그게 서로 충돌하는 거니까 머리에 상처 나면은 불친절해지고 자기 욕망에 집착하게 되는 성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뇌에 상처가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불친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불친절해지는 이유는 자기의 욕망에 집착하기 때문에 불친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충돌, 그러니까 그 관심을 돌려놓을 만큼의 기가 막힌 매력이죠. 그렇죠. 다윗이 보여주는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그 한 인간의 진짜 숭고한 아름다움을 다윗이 아마 지니지 않았겠느냐. 진정한 카리스마. 그렇죠. 진정한 카리스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었는가를 규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그에게는 분명 그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지고 사울보다 오히려 다윗을 더 왕처럼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근거가 23장에 나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일라라고 하는 지금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보고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사울에게 해야지. 그렇지, 사울에게 해야 되지. 왕이니까. 근데 누구한테 해요? 다윗에게 다윗한테.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울보다 다윗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아우 것을 불편하겠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데 이 다윗은 또 그럴 만한 사람인 게 뭐냐면, 자 23장 4절에 보면 사울 같으면 그래? 그러면 쳐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2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라고 물어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 쳐라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대답을 해주는 이게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인 거죠. 예,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23장에서 이제 요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 사항을 기록한 신명기적 역사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 이제 무게의 중심은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의 중심도 전부 다 다윗에게 갖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로 하나님의 무게의 중심도 이미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요거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또 하나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실은 다윗이 그 말에 반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왕은 아니니까. 그쵸. 왕은 아닌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또 위대한 면이다. 이게 아마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간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지금 블레셋이 다 탈취해 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쩌라고 라고 얘기할 수 맞아. 있는데 그런-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책임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어떤 장면과 지금 갑자기 연결이 되냐 하면 그 오바마의 2004년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오바마를 대통령이 되게 한 네, 그 맞아요. 위대한 첫 그 위대한 연설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나는 그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나랑 관계없는 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파하는데 이유는 뭐냐? 나는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라고 표현하는. 이제 마치 이제 그 감정이 이제 여기서 느껴진다 이거죠. 다윗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니까요. 즉 의무는 없어. 그런데 자기가 반응하는 거야. 내가 책임지겠다고 주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지켜줄게. 가. 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게 책임의 선순환. 와 진짜 멋진네. 그 말 멋있네요. 책임의 선순환. 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래요? 이제 멋있는 말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 그래요? 그일라 그렇네. 그럴 수가 있다. 자, 이게 진짜. 다윗이 너무 멋있어. 자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울에게 붙은 사람은 있어요.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윗의 정말 대단한 사울과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8절 9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다윗은 블레셋과 싸웠는데 지금 사울은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다윗이 나와 내 사람들을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리고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넘길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사울이 무서우니까.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떠나서,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일라에서 피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도 살리고 그리고 자기도 살게 되었다. 멋지잖아. 네. 아, 그렇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렇죠. 네 사울이 내려오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도 해를 받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네. 22장 말씀하실 때 네. 22장 5절 말씀하실 때 솔직히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잠잠하게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시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다라는 그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왜 그 이전에 하나님은 조용히 하시는가. 왜 실패하고 왜 그전에는 개입하지 않으셨는가. 왜 근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늘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그러니까 뭐 인카네이션의 때,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때 막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지금 목사님 두 분이서 23절 말씀하실 때 찾았어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그 실패와 그 아픔까지도 다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패해봤으니까 아픈 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안 됐으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이전에 그 그의 상처, 그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사용을 사용하시는 하시고자 거야. 기다리셨던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좀 아멘입니다. 들었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네요. 다윗이 되게 멋있네요. 생명을 갑자기 멋있었어. 살리고, 예. 그렇지 이제 요나단의 멋에 정말 우리가 이게 심취해 있다가 좀 덮여 있었어. 그래.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조금 오래 살다 보면 오래 살다 보면. 오래 살는데 진짜 이 어떡해. 순간에 다윗은 정말 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이 순간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죠. 네네. 예. 이 순간은 순간대로 우리가 평가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서 이제 십광야 그리고 이제 엔게디 광야 이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엔게디의 이야기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 이야기가 또 기니까. 엔게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그냥 광야의 오아시스죠. 그러니까 그런 데로 도망간 거야. 그렇지. 어디 이상한 기왕 도망가는 거. 황량한 사막으로 간 거 아니에요. 기왕 도망가는 거 좋은 데로 간 거야. 광야의 오아시스. 가니까 거기 좋아. 좋아. 물도 있고. 그럼 거기 수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물이 맑고. 광야 한가운데 사람들이 수영복 입고 돌아다녀.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이러지? 들어가 보니까 막 폭포가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나고. 거기에서 한 30분만 벗어나면 아주 그냥 떼약볕 치고 더워서 그늘도 없어. 엔게디 가면 서늘해. 거기 막 맞아. 그늘도 있고. 골짜기 산으로 그늘 그냥. 풀도 막 있고. 그렇지. 기왕 도망간 거 그쪽으로. 예. 네. 우리 그리고 이제 사울도 안 거지. 얘가 도망가봐야 절로 갔을 그렇지. 거였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지. 뭐. 그렇지. 제가 무슨 뭐 사해로 도망갔겠냐. 거기 숨을 수도 없어. 그럼. 그러니까 이제 거길로 갔다가 그 다음 시간에는 재밌는 일들이 막 시리즈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엔게디에서 피하는 얘기 나오죠. 또 광야에서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살려주는 얘기 나오고 광야에서 살려주는 얘기 나오고 또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는 얘기. 이런 거기까지. 얘기가 이제 쫙 시리즈로 나오는데 다음 시간 얘기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 스토리만 그냥 들어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시간이면 끝나겠네. 끝날 수 있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재밌게 해서 아니 우리 아내도 이 사무엘상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요? 네.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요? 처음 들어본다고 너무 좋다고 그건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네. 예, 저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지금 새해를 맞아야 했는데 여러분들 올해 큰맘 먹고 성경 일독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성경 요거 성경 우리 일독. 비블리아와 함께 들으시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성경일독 누구와 함께? 비블리아와 비블리아와 함께. 함께. 좋습니다.
2022년 분명히 작년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아멘. 길을 여시고 네.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